눈을 떠보면은 뉴스에 세상의 일들이 가장 먼저 접해집니다. 눈을 떠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예수가, 나의 성령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심장이 뛰고 육신이 여기에 있어야 할, 살아서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세상에 시끌벅적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이 있고, 경건의 훈련에 임하여 있는 자와 또 경건의 훈련에 있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 아버지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암교회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전에 계획하시고 지역교회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인원이 많고 인원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에 동참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에서 보여진 겁니다. 이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이해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은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이해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 또 이 10장에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또 그 바친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틀렸다, 옳다 이거보다는 왜 이래야 될 것인가, 왜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말을 해야 될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린도 23장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하다. 그래서 헬라어 엑세시티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내용이 합법적이다, 좋다, 가하다, 할 것을 허용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하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개역개정은 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에 허용된다. 이 동사가 직설법이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의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그래서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세번역이 수동태로 번역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한국적인 입장에서 아마 이것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어. 뭐냐면은 내가 해도 돼. 우리는 수동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에 우리는 익숙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해도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해도 좋다. 거기에 이제 3인칭이라는 단수가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해도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은 해도 좋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가진 자이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렇지만은 유익이 된다. 누구에게? 너에게 말입니다. 너에게. 덕을 세우는 거는 너에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를 위한 삶이라고.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까? 너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을 크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유해졌어. 이제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잘못 미칠 때는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이해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내거를 번역상 지시대명사로 또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냥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고 반면에 남의 것을 구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와서 이걸 우리 번역서들은 그거를 유익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그렇게 했고 새 번역도 이렇게, 영어 번역들도 이렇게 유익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익을 얻다, 함께 가져가다,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익을 따진다면 내 이익만을 계속 가지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이익만 가지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자기 이익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윤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의 이익만 챙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윈윈, 더불어 살아간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업도 공동 기여가 공동 이익을 잇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는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익을 자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찌되었든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 이익을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너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이 훨씬 뜨고 경건을 훈련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면은 연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로 또 불신자들 향해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시장에 나오는 마켈론이라는 거 있어요. 도살장, 고기 판매대 딱 25절에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을 형성된 곳도 있었고,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 가운데 채소를 파는 데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한쪽은 채소를 팔 수 있도록, 한쪽은 육류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광장, 넓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시장들 넓은 곳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형성되고 바로 아고라다라는 것이고, 거기는 여러 가지 장터, 거리, 공공장소, 공터, 집합장소, 뭐 광장, 뭐 다양한 의미들을 다 아고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가봤더니 고기 판대에 갑니다. 고기 배대에 가보면 제사를 지내고 이방의 신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를 지나고 나면 그 제물을 남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신전에 하는 이런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으니까 뭐 제사 한 번 끝내게 아니라 뭐 수차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봐봅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그 시장에 가서 줄 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들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필요가 없겠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 부자들은 백화점이나 또는 뭐 어디 요즘에는 뭐 신선한 곳 해서 주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올 수. 이런 것을 접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서민들은 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먹어라 라는 겁니다. 금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신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제물로 바치진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그들은 이것들을 시장에 판매 상인하게 매매를 할 거죠. 매도를 할 겁니다. 시장 고기의 매물의 출처는 신전에 있는 물건과 일반 물건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면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라. 남의 유익을. 자, 이거 어디서 사왔어? 이거 어느 가게에서 사왔어? 묻지 말라는 얘기죠.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해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야훼의 것이고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고 그냥 너를 위해서 먹어주라는 겁니다. 나는 알을쓸지라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돼지머리들이 머릿고기로 많이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판매가 돼서 하고 또, 근데 우리는 돼지머리가 보면은 뭐 차를 사도 돼지머리, 집을 사도 돼지머리, 이 가게를 오픈해도 돼지머리, 뭐 해도 돼지머리들을 많이 넣고 뭐 차려놓은 사람, 또 거기다 구슬하는 사람, 무당을 불러서, 근데 돼지머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소비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 머릿고기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팔아야 되겠죠. 우리는 또한 순대를 잘 먹습니다. 순대 좋아하고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순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습니다. 기체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 순대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예수 믿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접 신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드리고 같이 하고 호응하면서 그런 것은 하지 말되, 정말 그 벗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냐, 너를 위해서는 괜찮다,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묻지 마라, 다 예수님 거 아니냐. 그래서 27절에 불신자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양심을 위하여 한다고 묻지 말고 드십시오라고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집에 가서 왜 그래야 될까? 너를 배려해야 한다. 나는 내 자유를 내 중심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너를 배려해서 내가 그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먹어줄까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과 기준과 출발과 완성의 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태생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죄인 출신이고, 자기가 우월했고,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이런 출신이고, 그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피로 덮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 앞에 굴복해서 대표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우리 9장 20절 2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에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학자와 같이, 또 가난한 자와 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여인들과 같이 함께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먹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접촉을 위해서 그들의 초대를 응했습니다. 또 다가갔습니다. 바울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자처럼,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부자에겐 부자게, 이렇게 그 사람이 맞춰서 갔습니다. 대신 절대 변질이 된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예수님의 순종, 이 복종하는 것, 이 예수님과의 관계 절대 깨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않고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잘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카멜레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에는 묻지 않게끔 먼지 한 털도 묻지 않으려고 바울은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할 줄 몰라서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목적. 주일날 산피, 사람과 목적과 소유.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끼어들 수 없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나와 우리 교회의 관계에서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의 음식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자, 금방 먹으라고 말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 제사 지냈던 음식인데 그러면 먹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먹지, 이거 음식이라 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놀래고 있는 거죠. 불신자이든 믿음이 약한 자이든. 그러면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서. 자,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하루 종일 굶었을지라도, 내가 이틀을 굶었을지라도, 3일을 굶었을지라도 멈추라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양심? 너의 양심을. 여러분 식사 초대하면은 항상 내 양심 아니라 너의 양심. 여러분 신전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절에 막 초대받고 무당한데 초대받고 막 이래 봤습니다. 제의적인 초대 받았습니까? 제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돼지머리 놓고 뭔가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구판에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술집에 들어가는 룸사롱에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사입이나 이단에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우리 유교적인 시제, 불교 또 어떤 타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큐어 행사에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동성애자, 닥터에 찬성하는 초대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에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좀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 초대에 항상 응해라. 그렇지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넘어지게 된다면 가지 말아야 돼. 근데 또 무감각한,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가서 얘가 옛사람처럼 해가지고 신전에 가가지고 막 제의하고 참여하고 같이 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먹고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은 겸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귀신의 그 역사가 아주 그냥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유한하거든요. 귀신은 무한한 게 유한한 겁니다. 물론 우리보다 얍삽 빠르고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자,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묻지도 따지도 먹고 또 말을 해주면 묻히고. 며칠 굶었더라도 3일을 굶었다. 4일 굶었다. 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그래야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겁한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불안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너를 보는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보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를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휘어잡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근데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그 성령님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절제. 성령은 자의로 절대로 하지 않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대로만 합니다. 절제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 절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온전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성령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만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주고 내가 뭔가 전하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종으로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건 누가? 성령이 그렇게, 아까 성령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영. 그러니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라 쓱 그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전하려고 하는 이 만함, 자랑함, 우월함, 열등감이 항상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난 우리의 욕심, 욕망,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우리 찬양을 끝나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죽은 자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것, 바로 새 피조물 예수님의 부활의 사람을 된 그 놀라운 기준이 되어서 실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선포한다고요? 주님으로. 입으로 주님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증인을 되게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 합시다. 내가 너의 가족 해줄 테니까 너도 내 가족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 가족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얻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맞구나. 그러니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원인과 이유가 근거가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지시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이게 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주, 오직 예수님만 본질이고 기준이고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항상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새 것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맺어지는 그 열매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돌 되지 않는 사랑, 그 누구에게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여기는 좀 은유법을 생각했으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말은 꺼리낌 없는 범죄하지 않는, 이렇게 죄짓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은유법을 써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걸러내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착각합니다. 우리 착각하는 여러분들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 근심, 불안을 갖는 것은 거짓의 배려입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복음을 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아들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뭐 아들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였어. 이제 너를 위해 사는 거, 이 땅에서. 너의 유익이 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문제 내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말하는 걸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불신자를 향한 마음, 복음은 절대적이면서 접근은 방식일 뿐입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는데 벌거숭이 항상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봉성 만났을 때도 벌거숭이 되는, 그래서 항상 성령에 의해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히길 그런 복된 삶 누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누려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관계를, 또 특히 불신자와 관계를, 특히 우리나라도 토테미즘과 유교와 점과 불교 이런 아주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 알라가라는 건 그때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도 엄청 많고요. 힌두교도 많고 오둥이 잡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해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 사람이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서 너를 위한 삶을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절제와 국률함을 가지고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